반갑습니다. 근데 기분 좋으시죠, 그냥? 복음만 해도 좋지요. 예. 그니까요. 저도 저만 할 때가 있었는데. 예,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잘 성장해서 대종사님의 성불재중 재생의세에 크게 동참하는 그런 인재로 제목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뭐 공부 말고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맨날 하거든요. 공부만 열심히 해라. 공부만 열심히 해라. 어차피 우리 범진교는 학교 공부 다 했고 이제 뭐 대학생활 누릴 만큼 누려봤고 군대도 갔다 왔고 공부 말고는 할 게 없지 이제. 딴 거 하면 안 되고. 우리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라고 크게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부담을 안고 공부해야 돼요. 알겠지? 부담을 안고 공부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무 출신 한 명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염원과 그 노력이 들어서 한 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온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그 마음 놓고 살면은 올바른 전무 출신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우리 범진교 업무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믿음을 보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에 이제 영상이 하나 떠가지고 봤는데 그 영상이 이제 어떤 영상이냐면 그 대행 스님 비구니 스님 유명하신 그 한마음 선원 아시죠? 그 대행 스님의 법문이 이렇게 음성 파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는데 그 대행 스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요. 거기 놓아라. 거기 놓아라. 어디다 놓냐? 거기 놓아라. 이제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조금 확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생각이 일어나도 어디다 놔요? 거기 놓고. 걱정되고 짜증내고 기분 좋고 해도 다 어디다 놔요? 수많은 감정을 다 거기다 올려놓고 어떤 판단이 일어나고 어떤 행동을 할 때도 항상 어디에다 놔요? 거기다 놔라. 거기가 어딘지 아시죠? 거기 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번 법문을 많이 들어본 건 아니지만은 그 법문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거기 놓는 거죠. 제가 설명드린 우리 원불교식으로 따면 청정한 자리를 항상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육군을 사용하는 어느 경계에서도 청정함을 떠나지 마라. 그게 청정함에 놓아라 하는 말하고 같은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항상 거기에다가 다 올려놓고 계세요? 거기에 올려놓으시는 거 맞아요? 지금 제가 어디에 놓여져 있어요? 거기 놓여 있어요? 제 목소리도 거기 놓여 있어요? 정말 우리 교도님들 정말 놀랄 노자야, 놀랄 노자. 조견성은 다 하신 것 같아. 내가 보면 기본적으로 견성은 다 하셨어. 어디에 놔야 되는지 알면 견성한 거예요. 제 걱정거리, 또 내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지, 내가 뭘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살든지 항상 거기에 놓을 수 있으면 그건 견성한 겁니다. 거기가 부처님 품이고 거기 안 떠나면 견성이고 거기 안 떠나면 거기 낙원이고 거기 열반이고 그래요. 우리 교도님들 항상 거기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계문을 공부하는데 오늘은 이제 특신급 10계문 중에서 지난번에는 5조까지 했고 이제 오늘 6조부터 10조까지 할 건데요. 이 계문을 갖다가 어디다 놔야 돼요? 거기다 놔야 되겠죠. 그러면 계문을 잘 지켰어요. 그러면 잘 지켜도 어디다 놔야 돼요? 거기다 놔야 돼요. 계문을 못 지켰어요. 그래도 어디다 놔야 돼요? 거기다 놔야 돼요. 계문을 잘 지켜도 거기다 놓고 계문을 못 지켜도 거기다 놔야 잘 지켜도 공부고 못 지켜도 공부예요. 근데 참 우리가 공부할 때 답답한 게 뭐냐면 못 지키면 공부 못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론상 아는 사람은 못 지켜도 공부예요.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론상 모르면요, 못 지키면 공부 아니고 잘 지켜야 공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론상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이론상을 지켜도 공부, 이제 계문을 지켜도 공부, 못 지켜도 공부예요. 그 한 자리 안 떠나면 계속 공부예요. 우리는 공부 그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어떤 행위 하나 수정하고 뭐 그냥 조금 선행 하나 하고 이런 거 갖고 공부 삼으면 안 돼요. 큰 공부 못 해요. 자잘한 거 하나씩 했다고 그 공부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 끊이지 않는 자리를 드러내고 사는 거. 모든 선행도 거기다 놓고 모든 악행도 거기다 놓을 수 있어야 끊임없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계문의 조항들을 소중하게 생각함과 동시에 그 계문에 물들지 않으면서 계문이 바르게 수행되는 그 자성의 정의라 그러죠. 그걸 보고 거기가 바른 자리죠. 계문에 물들지 않으면서 계문이 바르게 드러나는 그 자리를 항상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항상 그 자리에 모든 계문을 올려놓고 우리 교도님들께서 계문을 수행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자, 우리가요,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원만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자는 것과 하지 말자는 걸 잘 가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해야 돼요. 우리 계문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구분해서 해야 될 건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게 하시는 거. 그게 안 되면 삶이 원만해요? 원만하지 않아요? 삶이 원만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잘 되면 삶이 어때요? 그때부터 삶이 원만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 항상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 계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급 정도 되시는 분은 최소한 이 정도 해야 되고, 특신급은 최소한 이 정도 해야 되고, 법마 상장급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수준에서 그 정도 최소한 해야, 그래야 날이 갈수록 어느 곳에 처하든지 복과 지혜가 항상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원불교 수행이라는 건 정말 희한한 거예요. 계문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계문 공부해봐서 아시겠지만 원불교 계문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불교 계문은 반드시 이타적인,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회의 어떠한 그 원만함으로 드러나요. 나의 수행이, 나의 신앙이. 특히 원불교에서 계문에서 지향하는 바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에요. 자, 계문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 집안이 원만해지고요, 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이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속하든지 그런 분이 계신다면 거기는 다 원만해져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 세상에 낙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의 행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파란고 일체 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까지 이끄는 하나의 초석이 되는 겁니다. 초석이. 그러니까 계문을요, 나 혼자만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킨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계문을 내가 지킬 때 이 세상이 좋아진다, 내가 계문 하나를 지킬 때 이 세상이 그만큼 좋아진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문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계문이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열어가는 그러한 한 발짝 한 발짝이다, 이런 마음으로 계문을 대한다면 그 계문은 참 소중한 계문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자, 제가 이렇게 계문을 이렇게 보면 계문을 지키는 사람들마다의 계문을 바라보는 태도들이 있는데, 제가 앞서도 이런 얘기들 좀 언급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계문을 가질 때 이런 태도로 계문을 갖는 것 같아요. 너무나 심하게 대승적으로 해서 그래요. 너무나 심하게. 그렇게 되면 어때요? 대승이 너무나 심하게 대승적으로 해석하면 계문이 있을 필요가
없게 돼요. 있으나 마나한 계문이 돼버려요. 너무나 대승으로 계문을 해석해버리면. 그리고 또 너무나 소승적으로 계문을 해석해버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본문에 들어오질 못해요. 지레 질려가지고. 그러니까는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산종사 법훈 편 6장 말씀에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계행은 소승으로 지키고 세상의 교화는 대승으로 하여 소승과 대승을 병진하라. 자신의 계행은 소승으로 지키고 세상의 교화는 대승으로 하여 소승과 대승을 병진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계문을 어떤 태도로 봐야 되느냐. 제가 계문을 지킬 때는 소승적 태도로 계문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받아들일 때는 그게 수행자죠. 그게 수행자죠. 그런데 타인을 바라볼 때는 어때요? 넉넉하게 대승적으로. 저 계문 그냥 지키네 못 지키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래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바라볼 때는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세밀하게 면밀히 살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 참 원만한 말씀이지 않나요? 정산종사의 본문 말씀이. 근데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조금 더 사족을 붙이자면 그 법의에 맞게 이걸 붙이고 싶어요. 그 법의에 맞게 자기 자신은 소승으로 지키고 타인은 대승으로 대하라. 그 법의에 맞게. 보통급이면 보통급에 맞게, 특신급이면 특신급에 맞게, 상전급이면 상전급에 맞게. 보통급한테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치심이 많아 그러면 돼요. 보통급이니까 그런 걸 어쩌자는 거예요. 네? 보통급이니까. 그러니까 보통급은 보통급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고, 특신급은 특신급, 법마상전급은 법마상전급.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철저하게 보십시오. 그 타인을 볼 때는 어때요? 조금 더 대승적으로, 넉넉하게. 그러니까 이게 참 원만한 것 같아요. 원만하다는 건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달리 해석해 보자면 어때요? 수행은 소승적으로 하고 제도는 대승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불제중 한다고 하잖아요. 성불제중. 그러니까 계문 하나를 바라봐도 성불제중에 태도가 들어있는데 성불을 하기 위해 목적하고 우리가 수행하는 수행자라고 한다면 계문을 바라볼 때 소승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제도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제도하는 교화자라고 한다면 타인을 바라볼 때는 대승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성불제중 어떻게 해야 되냐? 성불제중 어떻게 해야 되냐? 성불은 소승으로 그리고 제중은 대승으로 한다. 계문은 어때요? 출과 제가가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출제가 구분이 없어요. 그 계문을 말할 때는 출과 제가를 구분해서 대종사께서 제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정산종사분이 법문을 봐도 참 대종사님의 법문을 면밀히 공부하셨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어떤 태도로 계문을 대했으면 좋겠나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해석을 참 대승적으로도 하고 때로는 소승적으로도 하지만 대승적인 태도는 타인한테 적용하시고 자기한테는 소승적으로 적용하시는 그게 진짜 공부인이에요. 공부인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교화자고요. 근데 참 어떤 경우 보면 어떠세요? 제일로 안 좋은 게 어떤 거냐? 제일로 안 좋은 게 자기는 대승적으로 자기 수행은 대승적으로 생각하고 타인은 소승적으로 지적질하는 거.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겁니다. 네. 우리는 최소한 그렇게는 안 돼야겠죠. 네. 아니 계문이 30계문인데요. 자기는 30계문 중에 10개를 못 지키면서 타인이 안 지키는 3개만 들어와 눈에.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래서야. 그죠? 계문은요. 자기 자신한테 가장 중요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셔야지 계문을 저놈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은 그것은 계문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도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 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계시면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못하지. 자,
오늘 6조를 보면요, 6조 이렇게 됩니다.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특시급 6조.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자, 보세요. 이 대종사님께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대종사께서는 말이라 하는 것은 발언을 하려 할 때는 반드시 선후 차서가 있으며, 그죠? 말이라는 것은 선후가 있고 순서가 있다 이 말이야. 앞뒤가 있고 순서가 있다. 또는 증인이 모이는 중인 모든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언권, 발언권이란 말이죠. 언권이 제한되어 있는 것인데, 이 선후 차서와 언권의 유무를 불구하고 타인이 말하는데 한 가지 발언을 하여, 한 가지 발언이라는 건 같이 또는 동시에 발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발언을 하여 차서와 언권을 파괴하며 장례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곧 이 계문의 범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갖다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말하는 게. 중간에 자르고 자기가 막 중간에 저 사람 말 끝나기 전에 막 자기가 일어나서 말을 한다든지, 저 사람이 얘기를 안 듣고 막 동시에 막 우리가 보통 싸울 때 많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얘기 듣고 있어요? 저 사람한테 지지 않으려면 어때요? 내 목소리가 더 커야 되고, 저 사람 입을 닫아야 되니까 훨씬 더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면은 저 사람의 발언권을 지켜주는 거. 그게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대종사께서는 지금 여기서는 회의 장소를 말씀하셨지만 회의 장소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회의 장소에서는 더 말할 게 없겠죠. 회의 장소라면, 우리가 함께 공의를 모으는 장소라면 더 말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재밌어요. 내가 이미 발언을 하였는데 저 사람이 발언하여 부득이 양인 병설을 하게 된 것은 저 사람의 범죄요, 나에게는 과실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끼어들었어. 그러면 그 과실은 저 사람에게 있는 거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범죄가 아니고 중간에 끼어든 저 사람의 범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뭐냐, 이 말씀을 왜 해주셨냐, 타인의 발언권을 지켜주라 이 말이에요. 타인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뺏지 마라 이 말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말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이 끝나기 전에 중간에 가로채서 말을 하지도 말고, 또는 서로 의견을 듣지 않고 같이 무슨 말을 하지도 말고, 아무리 의견이 민감하게 대립되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어때요? 저 사람의 발언을 지켜줘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평소에 우리가 살면서 싸울 일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일 있잖아요. 싸울 일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같이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저 사람 말을 들어줘야 될까요? 저 사람 말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싸울 때 막 내 주장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뭐 싸울 때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도요, 이야기가 다 안 끝났는데 중간에 말을 가로채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저도 참 많이 그러거든요. 주장이 센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이 싸우는 상황이 아니래도 우리가 뭔가 의견 교환을 편하게 하는 상황인데 내가 나의 생각을 주체를 못하고 그 중간에 끼어들어요. 그러면 나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어때요? 자기 말이 중간에 가로채서 뺏겨버렸잖아요. 끊겨버렸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면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싸울 때도 사실은 뭐냐면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경청하는 태도로 듣기만 해도요, 그 싸움은 많이 줄어듭니다. 나도 마음이 편안해, 나도 마음이 듣는 과정에서 저 사람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생기고, 저 사람도 자기 걸 쏟아내니까 어때요? 자기도 좀 어느 정도 시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시거나 뭐 이런 일 있으면 일단은 가만히 경청해 주세요. 그것만 돼도 얼마나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겠습니까? 그죠? 아울러만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얘기하는 것만 가만히 들어줘도 그 집안에 평화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이게 왜 특신급에 있을까? 특신급에 이게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참아주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나와 다른 의견을 듣는 것을 참는 게, 가만히 기다려주는 게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 정도 되려고 그러면요, 마음에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신급 정도는 돼야 이 계문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보통급은 못 지켜요, 보통급은. 예,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이렇게 막 자기 주장을 막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주장하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은 일단 특신급은 안 되고 보통급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특신급이 왜 저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특신급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대종사께서는 이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말을 하는데 서로 간의 그 언권을 존중해주고, 보세요.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이고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판단은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을 가로챈다는 건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타인을 존중하기 위한 그런 계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말 자체를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한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때로는 그렇잖아요. 막 농담하다가 그러면 짧게 섞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잘 안 들려서 뭐 그런 거 가지고까지 이렇게 할 일은 아니에요. 본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막 농담하고 장난치면서 말 막 같이 하고 이런 거 가지고도 그렇게 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해라, 이게 사실은 이 본문의 본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식급 7번째 조항, 신용 없지 말며. 이 신용 없지 말며의 조항은 원래는 보통급에 있었던 계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특식급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 신용 없지 말며. 신용이 없다 하는 것은, 제가 본문 읽어드릴게요. 신용이 없다 하는 것은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하는 것도 신용이 없는 일이요, 안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하는 것도 신용이 없는 일이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안 하겠다고 해놓고 하는 거,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거, 이거 다 신용 없는 일이다. 그러나 계문을 받아 지킨다 하고 그 계를 받아 지킬 때에 어쩌다가 계문의 범과가 되면 그 범한 계와 신용계 양방면이 다 범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범한 계만 범계하였다고 하나니.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신용 없지 말며를 계문에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계문을 지키기로 했잖아요. 보통급 됐으면 보통급 쉽게 지켜야 되고, 특신급 됐으면 특신급 쉽게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되잖아요. 범마 상대급 있으면 쉽게 지켜야 되는데, 근데 이 신용 없지 말며에 다 포함되잖아요. 그죠? 지키기로 했는데 계문을 안 지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며 이렇게 했어요.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며를 했는데 내가 담배를 피웠어? 그러면은요, 신용 없지 말며하고 두 개 중복 체크를 해야 되냐? 그렇게 하지 마라. 여기는 신용 없지 말며는 그거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계문만 체크해라. 담배를 안 피웠으면 그것만 체크하지 신용 없지 말며에 체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계문의 각 조항들은 계문 그대로 놔둬야지 그걸 가지고 신용 없지 말며에다가 포함시켜서 중복 체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계문 안 지키는 건 그것만 체크해라, 이 말이죠. 자, 계문을 지키기 위하여 일기하는 사람은 이 사유를 잘 알아 기재하고, 우리 상시 일기 기재할 때 계문 있잖아요. 그 계문 기재하는데 이걸 잘 알아서 기재하고, 계문 외에 신용 없는 일반 범계하거든 그 계에다 범계했다고 기재하라. 계문 외에 신용 없는 짓을 했다면, 이 계문에 포함되지 않는, 누가 하기로 한 것을 안 했다든지 안 하기로 한 것을 했다든지 하면은 그때 범계에다가 체크를 해라. 계문은 넣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예. 우리 교수님들 어떠세요? 책임감 없이 약속해가지고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분들이 꼭 있어요. 약속을 안 하는 게 차라리 약속을 안 하면은 다른 방법을 세울 텐데, 약속을 해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놓고 그걸 갖다가 뻥크를 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한테 피해가는 일이잖아요. 그 약속을 하는 것도 그것도 정말로 자기가 못 지킬 것 같으면 빨리빨리 안 해야 되죠. 그거 판단 바르게 해야 되지.
그거 그냥 왜 우리가 그런 걸 잘 못하냐면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그래요. 또는 그 상황에서 내가 거절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거절하는 게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그냥 나중에 보니까 빵꾸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불분명한 태도 하는 것도 사실 범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거. 근데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상대방이 그쪽에서 혼선이 없고 다른 일을 할 텐데 불분명하게 애매하게 넘어가는 것도 저는 이 범죄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 본의를 살펴볼 때. 그러니까요. 이러한 그 상황을 우리는 지금 많이 보지 않나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단체로 혼자 있을 때는 뭐 그런 일 없겠지만 단체로 우리가 할 때는 그런 일을 많이 하죠. 또는 왜 아주 사소하게는 부부간에도 다음부터는 내가 그거 안 할게. 다음부터는 또 이렇게 할게. 해놓고 부부간에도 너무 쉽게 어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 범죄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교당 안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야, 우리 언제 만나서 뭐 하자 했는데 안 왔어. 그건 범죄입니다. 그거 범죄예요. 그러니까 못 오면 못 온다고 확실하게 해야지 범죄가 안 돼요. 그런 것은 계문에 저촉이 안 돼요.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마라 이런 거 없어요. 계문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보세요. 저는 이제 약간 거짓말하고 신용 없지 말면 약간 조금 다른 의미로 좀 해석이 돼요. 거짓말은 의도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저 사람을 속이려고. 의도를 가지고, 내적 의도를 가지고. 근데 신용 없지 말면은요, 꼭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의도는 좋았는데 자기가 지킬 역량이 없어도 못 지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돼서 내가 약속한 것을 어기게 됐을 때는 미리 그걸 공지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생겨요. 깜빡해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범죄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신용 없지 말면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라기보다는 의도가 악한 건 아니나 자기의 의지가 부족하다든지 약속 지킬 의지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그때 분위기에 휩쓸렸다든지 또는 책임감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생각 자체가 그때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럴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구나. 절대 안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애매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특신급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용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정말로 가볍게 우리가 몇 시에 봅시다. 근데 그 시간을 갖다가 1분, 2분 아무렇지 않게 어기는 그런 마음들도 다 신용 없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무슨 돈 빌리고 안 갚고 하는 것도 다 신용 없는 일입니다. 처음에 빌릴 때는 의도적으로 떼먹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그런데 마음이 나중에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이것도 다 신용 없는 일이죠. 제가 볼 때. 자,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이 신용 없지 말며의 계문을 주신 이유는 이거 같아요. 약속을 쉽게 생각해서 타인이나 자기에 속한 집단에 피해가 아주 작은 피해라도 가는 일을 그것을 경계해 주시는 것이고 결국은 그 집단의 피해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누구한테 돌아오면 화살이 다 자기한테 돌아와요. 신용 없는 사람하고 누가 일을 합니까? 누가 신용 없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가 고립되는 일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큰 피해는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이 신용 없지 말며의 계문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8번째,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이게 원래는 법마상정급 계문에 있더라고요. 법마상정급. 속으로 불량한 마음을 품으면서 겉으로는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속으로 불량한 마음을 품으면서 겉으로는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이 계문이 특신급에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로 이렇게 축소돼 가지고 실려 있는 거죠. 자, 이제 본문을 읽어 드릴게요. 속으로 불량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저 사람을 해하여 자기 이익 도모할 마음을 품는 것을 이름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겉으로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겉으로 수단과 방법을 써서 감언이설을 꾸며내는 것을 이름이니, 자, 그 다음 표현이 정말 재밌어요. 다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것은 속에다 칼을 품고 겉으로 웃음을 파는 것과 같은 일로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속에다 칼을 품고 겉으로 웃음을 판다. 아, 이게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입니다. 이게 적나라한 표현이죠. 적나라한 표현이죠, 아주. 예. 보통 사람으로도 이러한 말을 하는 자는 서로 미워하거든 하물며 수도인으로서 할 말이냐. 그러므로 이러한 말을 할 시는 즉시 범죄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안으로는 어때요?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쟤를 갖다가 둘려 먹어야지, 쟤를 속여 먹어야지, 내가 쟤를 밟고 일어서야지 하면서 겉으로는 어때요? 아닌 척 하는 거. 나는 겸손한 척, 나는 욕망이 없는 척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 그 사람의 내적으로 칼을 품고 있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 말하는 걸 보고 비단같이 꾸미는 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막 잘하는 거,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에다가 그냥 막 형용사, 그냥 막 아름다운 막 시적 엉구를 막 얹어가지고 말 잘한다고 해서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순수하면 그거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말 잘하는 거. 그런데 문제예요. 그 마음에서 품은 그 의도와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둘이 될 때,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행위를 할 때 이걸 보고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특신급 계문, 지난번에도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특신급 계문은요 다 신계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법마 상정급 계문으로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보통급부터 특신까지 다 마음이에요. 다 마음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행위 자체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법문이에요. 그 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속으로는 칼을 품고 겉으로 웃음을 판다. 요 문장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도 안 계신 건 확실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기치는 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거, 사기치는 것도 사실은 이거에 해당되죠.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기꾼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사기꾼을. 일반 사람들 못 알아본대요, 사기꾼. 절대 구분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지. 똑똑하다고 사기꾼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사기꾼은 그래서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드러나질 않아요, 사기꾼은. 사기를 당해봐야 사기꾼인 줄 알지.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답니다. 특징이. 그 사람하고 있으면요,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리고요,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대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그 사람 말대로 하면 다 잘 될 것 같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나를 행복하게, 그냥 완전하게 행복해주는 어떤 사람을 만나. 그래가지고 사고가 마비돼가지고 그 사람 말대로 하면 그냥, 오, 진짜 그렇게 뭐 너무 쉽게 되는 거네. 야, 그렇게 하면 돈도 잘 벌고 그냥 일도 잘 풀리고 모든 게 잘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사기꾼일 확률이 높다. 높다. 주변에 그런 분 계세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사는데 고락이 상반하는데 어떻게 좋은 일만 있고, 세상에 돈 그렇게 쉽게 벌 것 같으면 누가 돈을 못 벌어요.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사기꾼들은 어때요? 무조건 다 될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건 100% 사기꾼입니다. 100%는 좀 그렇고 99% 사기꾼입니다. 99%. 그리고요, 우리 수도문 중에서도요, 수도문중이라는 표현도 그렇죠. 이 사이비 종교인들이 많아요. 사이비 종교인들. 사이비 종교인 또는 사이비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사기꾼들인데 어떤 사기꾼들이냐. 그 얘기 들으면 진짜 행복해져요. 그 얘기만 듣고 있으면 행복해.
그냥 죽으면 다 천당 갈 것 같고요. 막 조금만 수행 한 일주일 정도만 하면 다 견성할 것 같고요.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기 사이비구나. 저기가 사이비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한 만큼 되는 겁니다. 노력한 만큼 되는 겁니다. 거기 사람들이 안 가. 왜? 밋밋하니까. 여기가 진짜예요. 여기는 오리지널이고, 이렇게만 하면 그냥 다 잘 풀리고, 그냥 막 다 잘 되고, 그냥 막 기도만 하면 다 되고, 그냥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사이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비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정법은 어때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법이라. 예. 인과대로 된다고 말하니까. 인과를 거슬러서 저기 어떤 분이 그냥 다 해준다고 하면은 여기 그냥 사람이 버글버글 할 텐데, 안 지은 거 안 된다고 말하니까 누가 오겠어요, 여기를.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근데 그 얘기를 하는 데가 원불교거든. 여기가 정법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십시오. 거기는 욕망이 꿈틀거리는 데예요. 사람들 욕망을 가지고 장사하는 데입니다, 거기는. 거기 열심거리지 마세요. 원불교 오세요, 원불교. 여기 사람이 없어. 왜? 너무나 맞는 말만 하니까. 예, 그래서 여기가 정법인 거예요. 말이 좀 샜는데. 그래서 사기꾼들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요, 짧게 대해서는 몰라요. 공부의 수준이 깊은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예, 딱 보면 압니다. 공부에 어느 정도 그래도 마음 공부에 그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호락호락한 막 그런 그 이야기 들으면요, 저 사람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사기꾼이네? 바로 알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헉하지. 사기꾼한테 속지 않으려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우리 욕망에 속지 않아야 사기꾼한테 속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데요? 우리의 욕망으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의 낚시질에 걸려든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사기꾼한테 걸려드는 겁니다. 절대로 쉽게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생각 내려놓으시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인과를 바르게 믿고 허영심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자, 그래서 상대방을 뭐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고, 또는 무언가를 지나치게 과장해서 말하고, 또는 상대방을 또 지나치게 치켜 세우고, 이런 행위들도 전부 다 뭐예요? 비단같이 꾸미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돈이 많거든, 그 사람이 명예가 높거든. 그러니까는요, 막 옆에서 그냥 막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막 과장해서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 다 비단같이 꾸미는 말입니다. 다 자기 욕망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속는 일입니다. 단박하게 사시게요, 우리는. 단박하게 사시게요. 뭘 더 구하고 뭐가 더 아쉽겠어요. 부족한 게 없으세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는 뭘 그냥 많이 가진 사람, 명예가 큰 사람 앞에서 다른 태도를 취하는 거, 그거 전부 다 비단같이 꾸미는 짓입니다. 아부하는 거. 수도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대종사께서 이 계문을 주신 것은 항상 자신을 진실하게 관찰해서 내적 의도를 품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진실성 없는 태도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 계문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째, 영구 없이 때 아닐 때 잠자지 말며. 때 아닐 때 잠잔다는 것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종사님 본문에 때 아닐 때 잠이라 하는 것은 밤 이외에 자는 것을 이름이니, 밤 이외에 자는 것. 이것도 연고를 붙인 것은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한 것이나, 이때 아닐 때의 잠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상으로나 육신상으로 막대한 해독이 있는 것이므로 아래에 쓰인 연고를 제한 외에는 다 범죄로 간주한다.
자, 보세요. 1. 어떠한 일로 인하여 정한 만큼의 잠을 다 자지 못하였을 때. 그러니까 잠이 부족할 때 자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또 병이나 극도의 노력으로 원기회복을 하기 위할 때. 그러니까 너무 노력을 많이 했어. 그 전날 너무 일을 힘들게 했어. 그러면 그 다음날 피로가 덜 풀려서 자는 건 그거 범죄 아니다. 그리고 아파서 자는 거 이건 범죄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연고 외라도 앉아서 잠깐 조는 것은 범죄로 간주치 않는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잠깐 좀 졸고 이러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범죄로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의도는 뭐냐면 잠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잠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자서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지거나 육체적으로 활력이 없게 만드는 것. 잠을 너무 많이 자면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육체적으로 활력이 없어지잖아요. 잠을 너무 심하게 많이 잘 경우에. 그렇게 해서 나태해지는 태도에 대해서 대종사께서 경계해 주기 위해서 이 법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지 잠이 부족하면 자야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 써있잖아요. 아프면 자야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피로가 아직 안 풀렸으면 자야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요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나사 아시죠? 나사, 미 항공우주국 나사, 또는 뭐 구글 들어보셨어요? 구글, 그 다음에 뭐 애플 이런데 막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요 낮잠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요. 낮잠을 오후에. 그것도 뭐 10분, 20분도 아니고 막 1시간씩 막 이상씩 막 낮잠을 권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낮잠을 자고 나야지 오후부터 일이 그 잠을 자고 났을 때부터 그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능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자는 게 훨씬 더 안 자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수면의 과학이라는 그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수면의 과학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주되에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그 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큰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잠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뭐 대형 선박사고나 항공기 무슨 사고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를 쭉 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전부 다 잠의 문제다. 잠 때문에 집중력이 문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다 발생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어땠어요? 막 누군가 나와가지고 침대 선전 보니까 뭐 하루에 뭐 몇 시간만 자면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소리 하고 그러는데, 그거 전부 다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과학이에요. 그건 전부 다 사람을 갖다가 무슨 기계막 도구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량의 잠을 자지 않으면 모든 판단력이나 집중력이나 모든 것에 떨어집니다. 스트레스에도 안 좋고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자야 될 만큼의 양을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때 아닌 때, 연구 없이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며라고 하는 이 계문은 오히려 네 건강을 돌아봐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건강을 돌아봐라. 그러니까는 잠이 부족하면 자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맞는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인들은 잠이 부족한 시대예요. 옛날에 농사 짓고 할 때는요, 농사 짓는 거 말고는 잠자는 시간 놀고 막 이러니까, 그래고 시골에서 얼마나 화투 쳐가지고 문제 많이 생깁니까? 시골에서 아시죠? 예. 그 시골에서 엄청 노름 많이 하거든요. 왜? 농번기 때 할 일 없으니까. 근데 뭐냐면 요즘은 어때요? 잠이 없는 시대예요. 계속 불 켜져 있잖아요. TV만 틀면 계속 재밌는 거 나오고요.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리고 불면증 환자가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계문을 요즘 사람들한테 적용할 때는 오히려 잠을 못 자는 걸 범죄로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저녁에 잠자야 되는데 SNS 한다든지 유튜브 한다든지 영화 보고 드라마 보다가 잠 못 자고 이런 걸 계문으로 오히려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잠이 없는 게 더 문제입니다. 잠이 없는 게. 그래서 대종사께서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라는 계문을 주신 이유는 과한 잠을 통해서 정신과 육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면서, 오히려 잠이 부족할 수 있는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그죠? 삶을 건강하고 활력 있게 자신을 관리해 가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걸 계문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쫓아놀지 말라.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쫓아놀지 말라. 이 본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보통급에 있었어요. 예안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쫓아오지 말면은 보통급에 있었던 건데 지금은 특신급으로 올라온 겁니다. 예안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라 하는 것은 현대 육악과 같은 매음, 예안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라, 현대 육악과 같은 매음 환락의 장소와, 매음이 뭐예요? 성매매 하는데, 그리고 환락의 장소, 막 그 술 마시고 지저분하게 노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라도 나에게 청하지도 아니하고 나의 관계할 바도 아닌 가무석을 쫓아가면, 가무석이라는 데 춤추고 노래 부르는 데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장소를 종유하는 것은 꼭 범죄예요. 종유라는 것은 쫓아다니면서 논다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노는 것은 곧 범죄다. 단 사회와 교제하게 될 때 부득이한 경우에서 송별원 혹은 축하연과 같은 연회에 참여하는 것은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나 본조는 제가 회원에게는 관계가 없고 오직 출가 수도인에게 하나에 이행할 것으로 함. 그러니까 뭐냐면 출가인들은 진짜 그런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노래방 같은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고지고대로 해석하자면 출가인들은 가지 마라. 그러나 제가자들은 무슨 어디 젊은 사람들 어디 클럽 같잖아요. 홍대 클럽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런 걸 다 범죄로 간주한다면은 이 사람들 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는 것을 경계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노는 것 자체를. 그러나 예를 들면은 무슨 어디 성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막 지금 그야말로 막 지저분하게 노는 뭐죠? 무슨 단란주점 이런 데 있잖아요. 또 노래방을 가서 여자를 부른다면서요? 저는 아직 그런 데 가서 여자를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즘엔 노래방에서도 여자를 부른답니다. 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래방 가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네요. 그리고 예를 들면 주점 같은 거 있잖아요. 술 마시는데 건전한 데 가서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이런 것까지 제재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출가자들은 가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가자들은. 제가자들은 용인하지만 출가자는 가지 마라. 그래 예전에 그랬잖아요. 야, 교화자가 청년들하고 노래방 가야 돼 말아야 돼? 저는 그거 아무 문제 안 된다고 보는데, 교화의 입장에서 가는 거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 안 가도 교화 잘 돼요. 문제는 거기에 가서 안 될 것 같으면 원래 안 되고요. 거기 안 가서 교화 안 될 것 같으면요, 그럼 교화 안 돼요. 그거 제가 볼 때는 거기 안 가도 교화 될 건 다 돼요. 왜? 평소에 잘하는 거. 그거 한 번 안 갔다고 교화 안 되고 할까? 저도 청년회 다 겪어봤고 우리 정토한테도 제가 이 계문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대학교 때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회 때 교무님이 노래방 같은데 같이 안 가면 교화 안 될까? 아니, 그거하고 아무 상관 없을걸?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그거하고 교화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안 가는 것, 가도 건전하게 놀 거니까 문제되지 않겠지만 안 간다고 해도 교화에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중요한 건 춤이나 노래가 문제가 아니에요. 춤이나 노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과하고 넘치고 하는 그게 문제지 춤과 노래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본의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는 문제는 우리가 삶을 풍성하게 하는 문제죠. 노는 문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니 수도인들은 놀면 안 돼요? 수도인들은 노래 부르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럼 음악회 가면 뭐예요? 음악회. 그 음악을 즐기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춤추고 노래 부르는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 저도 사물놀이를 얼마나 또 한 사물놀이 치지 않습니까, 제가? 범계네 이러면 막 사물놀이 치고 놀거든요. 우리 또 가면 막 겁나게 잘 놀거든. 그러면 범계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본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넘칠 때, 일정 수준을 넘어갈 때, 이럴 때는 그건 다 범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죠. 수도인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승적 태도로 계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제가자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거 가지고 터치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자, 우리가 이제 특신급 10계문을 이틀에 걸쳐서 저희가 공부를 짜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신앙인 수행인으로서 이 계문을 바라볼 때 자기의 삶을 성찰하는 그런 도구로 잘 활용하셔서 신앙과 수행이 깊이 있는, 그리고 자기 개인의 신앙과 수행이 이 인류 사회에도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이것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도님들께서 계문을 잘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